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꼽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훈련받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훈련은 성공적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과부의 집에서는 정말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은 사르밧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에 이 일은 무엇일까요? 사르밧에서의 몇 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 이상 그동안 엘리야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인내했고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엘리야입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곡식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훈련은 또 이어가시는 것일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계속되는 훈련, 이제 이 훈련 끝나면 평안한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훈련 때문에 또 다른 환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분명한 목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한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하나님의 훈련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것으로 훈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방언을 하게 됐으니까 기도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지면 나는 이제 모든 신앙의 프로그램을 마스터했구나,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훈련을 소홀히 하게 돼요.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다 된 줄 알고
떠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두 가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한두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완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다시 훈련의 자리로 몰아가실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꽃이 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야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영웅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이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에 안주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 기적의 풍요함 속에서 안주하게만은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신앙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신앙의 목표점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평생 동안 안주하게만은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환경을 만나도 일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 이제 살만하니까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아마 과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인생의 전 의미였을 것입니다.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이 과부집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죽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풍요로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거친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몇 가지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직분을 받아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신앙인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세우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은 이런 엄청난 훈련의 과정에 있다면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의 변화를 위해 우리를 또다시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위해. 자,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면 원망할 대상을 찾기에 분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나 자신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고난과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자기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 것이, 아들이 죽기 전까지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처음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의 집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의 아들 역시 그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음식이 생겨나고 그 가정의 생명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원망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십시다. 18절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즐길 때 그녀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절망 앞에 서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의 범죄는 바알 숭배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죽은 아들의 출생과 관련된 과거의 성적인 범죄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 시련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죄를 생각하고 떠올리기는 했는데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아직 훈련 중인 완성 단계로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며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가라고 해서 사르밧으로 왔고 과부를 만나라고 해서 만난 것뿐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당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서 안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문제에 휘말리게 될까 봐 회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선지자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끌어안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 올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온 것입니다. 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기도하면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확신이 없지만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 빚어진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까?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시신을 끌어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눕던 침대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과부와 헤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도망쳐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버티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련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성장시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단연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훈련의 과정 속을 기도로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순종했고 참았고 기다렸고 신뢰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쩌면 수동적인 형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마주하니까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쩌면 이 기도하는 순간이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는 그 순간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되는 것이. 자, 과부의 원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람과 논쟁하거나 토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한 것입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아이 위에다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어요. 그 문제 위에다가 자신을 덮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눕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의 기교나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상황, 시체처럼 절망적인 문제 위에 나 자신을 얹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이 놀라운 체험은 한 아이를 살리는 기도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기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한 어린아이의 죽음과 직면하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갈멜산 영적 전투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살리는 기도의 훈련이 없었다면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된 것입니다. 그의 끈질긴 기도가 그런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들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길이 없어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다 세시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숨, 때로는 절망의 한숨을 내쉬더라도 그것까지 다 세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바로 직전일 때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의 시간까지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권능을 말할 때 방언을 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데 땅이 진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권능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권능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열심히 했다가 낙심하여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매일 새벽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최고의 능력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인내는 한 번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답답하고 환경은 열리지 않아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기도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여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그 훈련의 결과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훈련 잘 받고 기도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